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68쪽입니다. 구약성경 68쪽,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네, 다 찾은 줄로 알고 읽어봅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대로 이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이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곡식을 나눠 주었고요. 형들이 그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도 형들 모르게 그 자루에 담아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충분한 곡식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둘째 형 시므온은요, 애굽의 감옥에 굴무로 갇혔죠. 그래서 이 둘째는 애굽에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만 다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 들려서 하룻밤 묵었는데 그때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은 요셉이 형들 모르게 자루에 담아둔 것이었지만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매우 엄격해 보였던 애굽의 총리가 이 돈을 자기들이 도둑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까봐 오해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아들들의 집에 도착하여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불무로 남게 된 것,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버지 이스라엘, 그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도 없고요. 또 둘째 아들이 애굽에 남아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많이 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애굽 요셉의 형제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임시로 얻어온 곡식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가뭄도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곡식은 임시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곡식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은 금세 다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이스라엘은 형제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4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4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넷째 아들인 유다는 이 양식을 사오라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왜 거기 가서 막내 동생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얘를 데려오게 만들어 이러면서 지금 유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이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꿈에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가족들의 배고픔은 깊어지고요. 결국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유다는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결국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이 유다는요.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그 막내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이 넷째 아들 유다가요.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유다가 바로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라고 주도했었던 형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유다가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책임질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이스라엘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종 선물과 돈을 갑절로 챙겨서 형제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게끔 보냅니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15절이에요. 11절부터 15절,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럼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아버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은요. 14절이에요. 14절. 14절에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요 마치 될 대로 되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포기해야겠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 품에 안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품을 떠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제 더 이상 이 아버지는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지 아니면 자기에게 돌아올지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 품에 다시 앉든지 잃어버리든지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여기 형제들 롤 좋아해요? 롤드컵에서 중국팀이 우승했다면서요? 제가 결승전은 못 봤고 준결승은 봤거든요. 그 4강에 한국팀이 3팀이었고 중국팀이 한 팀이었는데 그 중국팀이 우승을 했어요. 저 옛날에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잘 모르죠? 저 그 시절부터 전 T1 팬이었어요. T1을 응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T1이 4강에서 역전했다가 역전패를 당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있는 팀이 T1이라는데 그 팀이 졌어요. 그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응원했던 T1이 탈락하고 생뚱맞게 중국팀이 우승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결과가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이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품에서 내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겠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부에서는 성주하고요. 예나, 준기, 재성이 이렇게 4명의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주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주 말고는 다른 친구들은 우리 중예배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실 얼굴도 잘 몰라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가지고 얼굴도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수능을 모두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열심히 푸는 후에는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수능 본지 저는 12년이 넘었지만 옛날에는 국어 듣기 평가 있었던 거 알아요? 국어 듣기 평가로 시작했어요. 1번부터 5번 문제가 국어 듣기 평가였거든요. 언어영역. 그걸로 딱 시작하는데 그 방송이 나오는데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 원래 국어 듣기 평가는 틀리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 틀릴까 봐 엄청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걱정도 될 텐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형들은 예물을 들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도 알아보았습니다. 아, 동생이 왔구나. 내 친동생이 왔구나.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베냐민과 함께 돌아온 이 형들에게 요셉은 잔치를 준비해 줍니다. 감옥에 있었던 둘째 형 시므온까지 초대해서 12명의 형제가 비로소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도 물었고요. 그리고 형들이 걱정했었던 그 자루에 담겨있던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형들은 혹시나 이 요셉이 자기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지만요. 요셉은 형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복받쳐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울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 가장 아끼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사랑하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이 내용이 30절부터 3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요셉은 이제 형들과 만찬을 즐깁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서 테이블을 따로 차려놓고 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음식을 또 형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특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런 요셉의 대접에 형들도 안심이 되었는지 이 12명의 형제들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테이블에서 한 자리에서 그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무사히 곡식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말하게 될까요? 요셉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43장을 통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오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었죠. 넷째 형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보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연습, 습관이 우리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 친구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도 일주일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다 들어온 것 같거든요. 줌에 여러분들 함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